할렐루야. 오늘도 금요일 밤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일간도 주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한 아버지의 우리의 범죄들, 실수들을 우리가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서 오늘도 정결함으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길 원합니다. 그 성호를 높여드릴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실 때에 홀로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락하시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악하고 주래도 주께로 나가며 빛 주시고 주함을 곧 씻어주시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를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옵나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곳마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어느 날 엄마에게 질문을 합니다. 엄마, 미인 박명이 뭐예요? 그것은 아름다운 사람은 수명이 짧다는 이야기란다.
그러자 아들이 안도의 한숨을 크게 쉽니다. 휴, 다행이다. 뭐가? 우리 엄마는 오래오래 살 테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여러분,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그릇이라도 그 안에 쓰레기가 들어있다면 쓰레기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릇이 아무리 못난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보석이 들어있으면 귀하게 쓰이는 그런 보석함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미국인 수집가가 뭐 수집거리 없나 하고 프랑스 파리 시내를 여행하다가 어느 장신구의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한 호박 목걸이가, 오래된 호박 목걸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목걸이는 초라하고 낡아 보였으나 오래된 것 같아서 그 목걸이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귀국 도중에 미국 공항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목걸이에 비싼 관세를 물리는 것입니다. 산 금액의 몇 배를 관세로 물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웬일일까 하고 보석상에 물어봤더니 2,500달러, 약 2,800만 원, 2,28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목걸이를 25만 불을 줄 테니 팔라는 것이었어요. 깜짝 놀란 수집가는 잘 아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보석 감정사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정사는 한술 더 떠요. 내가 100만 불을 줄 테니 팔라는 것이었어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데 이렇게 비싸게 살해할까 하고 감정사에게 도대체 이것이 뭔데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감정사가 현미경 앞으로 그를 이끌고 와서 보여줍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주 작고 정교한 글씨로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으로부터, 나폴레옹 당시 최고의 정복자 나폴레옹이 애인 조세핀에게 친필로 써서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그 글씨가 얼마나 작고 정교했는지 보통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먼지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비록 그 목걸이는 세월이 지나서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광채도 사라졌습니다. 보잘것 없었지만 나폴레옹이 현미경을 보며 정성껏 새겨놓은 그 글씨가 큰 권위를 있게 한 것입니다. 큰 가치가 있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 너무 부족하고 초라한 죄인들입니다. 실수투성의 인생을 사는 형편없는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눈으로 우리를 감정해 보니까 정말로 놀라운 가치가 거기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너무나 고귀한 보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가장 귀하게 보관하시는 이 우주에서 가장 빛나는 보물이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그러길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대신 우리를 살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행여나 넘어질세라, 행여나 낙심할세라, 행여나 다칠세라 마음 졸이시고 지키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그토록 하나님 앞에 귀한 보석일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가 우리에게서 깨끗이 씻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석에 흠이 있으면, 먼지가 뽀얗게 앉았으면 보석으로서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이아몬드는 아프리카에서 흙 묻은 돌, 발길에 채이는 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서구인들이 그 흙을 닦아내고 먼지를 닦아내고 갈고 닦으니 귀한 보석이 된 것입니다. 사람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흙이 무엇입니까? 흙은 먼지 투성입니다. 먼지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그런 먼지 덩어리에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흠과 티가 되는 죄를 말끔히 제거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소장하시는 극상품 보석이 된 것입니다. 그 보석은 향기롭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빛납니다. 깨끗합니다. 번쩍번쩍 광택이 나는 보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보석이 되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먼지투성이인 죄악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까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투를 벌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요즘을 자기 PR 시대라고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를 가꿉니다. 자기 스펙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PR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낮추는 미덕, 겸손의 미덕이 사라져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본래 추악한 죄인의 모습을 까마득히 잊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피 흘리게 하시면서까지 아름답게 하신 그 보석을 점점 흠집내기에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 아래 머무는 것을 즐기는 시대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살이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평생을 율법을 잘 지키며 자신은 깨끗이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자신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는 자신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에 가슴을 쳤습니다. 내 속에 이렇게 많은 죄와 흠과 티가 있는 줄 예전에는 몰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거룩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눈물로 기도하며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그 몸부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죄인에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흠과 티를 없애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가장 찬란한 보석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하십니다. 바울이 바로 이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수많은 노력과 눈물과 종교적 열심으로 정말로 고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의롭게 됨을 바울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였더니 그는 죄인에서 그 죄가 씻김받아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보석은 오직 보혈로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능력입니다. 그것은 한 소년이 철도를 건너서 가야 하는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등교할 때쯤엔 항상 같은 시간에 기차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전날 밤에 폭우가 심하게 왔던 어느 날 학교를 가는데 폭우에 철도길이 끊긴 것을 보았습니다. 기차가 그냥 지나가면 기차가 전복되어서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것이라는 것을 소년이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자마자 안절부절 어떡하지? 기차가 지나갈 시간이 다 되어서 119로 전화해도 늦을 것 같았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고민하다 정말 소녀는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립니다. 소녀는 가방에서 연필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죠. 그러나 소녀는 그 고통을 참으며 자신의 흰 셔츠를 벗어서 흰 셔츠에 정지, 스탑이라는 글씨를 피로 써서 셔츠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흰 셔츠에 빨간 글씨로 써진 정지라는 글씨를 멀리서 본 기관사가 급히 기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화가 잔뜩 나서 이 녀석이 기찻길에서 장난을 치다니 소녀를 나무라려고 기차를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철도길이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급히 소녀를 돌아보니 피가 낭자하게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기관사는 선열이 낭자에 쓰러져 있는 소녀를 끌어안고선 너의 피값으로 우리가 살았구나 통곡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의 흠과 티를 제거하여서 우리를 진정한 보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흠과 티를 제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찬란한 보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가장 귀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보석이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만이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는 보석입니다. 아무리 값진 보석이라도 남의 손에 있으면 관심이 없어요. 지금도 엄청나게 비싼 보석들은 남의 손에 있어요. 그러나 그 보석이 내 손에 있으면 정말로 귀하고 귀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보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종교들처럼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들처럼 그저 세상에서 평정심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썩어 없어질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고 귀한 존재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주인은 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기쁨과 자유와 쾌락을 마음껏 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것은 답답하고 부자연스러운 것이 하고 내팽개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자유일까요? 진정한 행복일까요? 그것이 진정한 기쁨일까요? 그것은 마귀가 잠시 주는 마약 같은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본 많은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산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누구라도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 사실을 확실히 알았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앞에 자신을 포기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킨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소유를 내려놓았고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자신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포기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희생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에게 참 평안과 자유를 주십니다. 내 것이 없는 곳에 오히려 내가 풍요로워집니다. 분명히 없는데도 내게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내가 종이 되는 길임에도 거기에 참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 사람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으냐 달콤하게 속삭이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말에 속아 넘어갔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가난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외롭게 되었습니다. 눈물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재산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보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만족이 되십니다. 내 속에 계신 그런 예수님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값진 보석입니다. 그러나 그 보석을 둘러싸고 있는 질그릇된 나는 너무 초라합니다. 더럽습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위태합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귀한 보석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릇이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그 안에 귀한 보석이 들어있으면 그 그릇은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 그 귀하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나 황홀한 기쁨입니다. 평강입니다. 자유입니다. 그 예수님과의 연합이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보석으로 어디서나 찬란한 빛을 발하는 우리 세차장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 한 장 94장, 찬송 94장을 들으시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풍기와 아플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살찢고 몸찢어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 우리는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저 세상에 이렇게 구르고 저렇게 구르던 질그릇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귀하고 귀하신 하늘을 뚫고 오신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질그릇된 내가 오늘 보석함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어디서나 찬란한 빛을 발해야 될 보석함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빛을 발하기보단 세상에 나가서 빛을 꺼버리고 어둠에 있기를 즐겨했습니다. 어디서나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소금보다는 누구에게나 달콤한 설탕이 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악해져 가기에 주님이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를 더욱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나 살아계신 주님의 성호를 우리가 높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어려운 가운데도 예배에 힘쓰는 모든 아버지의 심령을 주님 지켜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